요한 3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3주 만에 다시 이 강단 위로 컴백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통 주일 설교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반쯤은 저의 간증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심하게 아파 보니까요,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처럼 잘라내고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병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가운데서 계속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앓은 병의 이름은 급성 폐혈증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한동안 건강 전도사로 널리 알려졌던 황수관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폐혈증은 박테리아 감염으로 염증이 피를 통해서 몸 전신에 퍼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신체 장기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사망률이 50%에 달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제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5월 초 창립 49주년 야외 예배 후에 이틀 후에 화요일 날 저희 동생 박정미 집사 병원 신방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병실이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또 환자도 오히려 더워서 이렇게 이불 다 펼쳐놓고 있는데 저만 그렇게 추운 거예요.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침대 시트로 제가 제 몸을 감싸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좀 웃기죠, 그렇죠? 병문안 간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병원에 가셨던 저희 아버님도 추워서, 그 병실이 추워서 감기가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감기 몸살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은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진통제 또 해열제를 많이 복용했습니다. 온 몸에 통증이 오는데 제가 생전에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텍사스에 계시는 최현주 사모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 통증이 자기가 아기 낳을 때보다 더 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남자라도 아기를 낳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고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온몸에 진통이 파도 물결처럼 몰려와도 저는 이번 감기 몸살은 정말 지독한 놈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토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토하는데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곧바로 토해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화장실 들락날락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예 화장실 바닥에 제가 들어 누웠습니다. 그럼 변기에 토하고 곧바로 그 옆에 누워있다가 또다시 토하기를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서 저는 이제 수요 예배를 오지를 못하고 저희 처가 수요 예배 후에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코비드 검사를 했어요. 코비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죠. 감기 몸살이니까. 앰뷸런스를 부를까 묻길래 괜찮아질 것이니까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지독한 감기 몸살이지만은 내가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 사모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기어서 겨우 침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2시간 잔 것 같아요. 잠이 깨서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려고 했더니 침대에 겨우 앉아서 서보려고 했더니 그냥 다리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털썩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참 미련하게도요,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것은 내가 저절로 나을 병이 아니구나 라는 그 판단이 그때 딱 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처는 잔뜩 염려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처에게 이제는 앰뷸런스 불러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한 것은 한 밤 12시 조금 후였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혈압을 재었는데 혈압이 55에 45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나중에 의사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의사는 정상인이 혈압이 90으로만 떨어져도 위험하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의사가 두려워 물어요, 저한테. 그렇게 혈압이 떨어졌었는데 너는 정신이 있었느냐? 그렇게 의사가 도리어 저에게 묻는 거예요. 55에 40은 코마에 빠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계속해서 화면에 나오는 저의 심장 움직임을 보고서 심장이 아프지 않느냐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 번. 저의 경우에는 급성 폐혈증으로 쓸개가 타격을 받았고요, 먼저.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여파가 심장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와 유사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뭐 여러 가지 검사, 치료 다 받고 그 다음 월요일 날 한 나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심장은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다만 쓸개는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쓸개에 튜브를 꽂아서 그 액을 허리에 찬 비닐 주머니로 좀 뽑아내고 있어요. 좀 보기 싫어서 제가 주머니에 감춰두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쓸개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수술은 뭐 비교적으로 간단한 수술이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분들이 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곧 우리 교회에 쓸개 빠진 분들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원해서 참 좀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 일로 저는 몸무게가 10파운드가 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124파운드로 떨어졌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조금씩 몸무게가 불어서 지금 한 125, 126 정도 나가는데 하여간에 결혼 이후로 몸이 이렇게 축이 난 적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는 30년이 훨씬 남았는데 기운이 없어갖고 천천히 걸어 다녀야 했고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좀 목소리가 많이 괜찮아졌죠, 그렇죠? 그리고는 제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비스마른 저의 손등을 보면서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내가 말랐구나. 그럼 그때 제가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자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지난 거의 한 60년 동안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그래도 내 자신의 건강에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몸 상태가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조절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건강에 대한 나의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참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수요일 밤에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수요일 밤에 제가 하룻밤 자보자 그러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차가운 시체로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몸 컨디션이 100은 아니라도 한 8, 90%는 지금 돌아온 것 같아요. 쓸개 주머니 허리에 차고 있어서 잘 때도 불편하고 좀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설 수 있도록까지 강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강건하는 복.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써서 보낸 편지, 짧은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끔 언급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 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후에 요한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반모섬의 기양을 갖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기 이전에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그때 교회들은 신앙적으로 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세상과 타협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는다면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한 구절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 참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가이오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에 형통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영혼과 육 이렇게 생각할 때에 육신의 건강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하루하루 음식을 먹고 적당하게 움직이면 큰 문제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의 건강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잠시만 한눈을 팔면 금방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유명한 피아니스트 파데루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연습을 빼먹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들이 알아차리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중들이 눈치를 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압니다, 그 차이를. 그렇죠?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식구들이 눈치를 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를 한다라고 말했어요. 가이오의 경우에는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영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이오가 하는 일과 육신의 건강까지도 동일하게 형통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건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상황을 잘 모면해 가는 것, 이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구하는 것, 이게 맞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이 중요해서 기도해야 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영혼의 건강을 추구하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로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영혼과 육신, 바로 이 순서대로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균형을 이루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능력. 가이오가 영적으로 강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유지했던 그 증거가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곧 드러나게 됩니다. 가이오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말씀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었고요, 외적으로는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가이오가 자신이 아는 진리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내용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에서 행한다. 이 말씀이 다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행동은 그리고 성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이오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은 속으로 간직했던 진리가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음악이나 예술에 뛰어나고 운동을 잘하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추구해야 할 무한하게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목표가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것에는 탁월하지만은 믿음을 버리고 지옥길로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방면으로 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커갈 수 있도록 주의를 또한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머리에 담아두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요 정상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손발로 표현될 때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이오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의 고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하기 때문에 답답하겠지, 생각했습니다. 또 그 따분한 병실에서 지내는 것 나가지도 못하고 힘드시겠다,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모든 게 잘 해결되고 또 보살핌을 받고 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많으시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며칠을 병원에서 지내보면서 병원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는 것은요, 뜻밖에도 참 불편하더군요. 먼저 저 팔에는 튜브가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모두 4개의 튜브가 달려 있었어요. 또 목에는 심장으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관이 또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몸을 옆으로 세워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관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더군요.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자야만 했습니다. 또 제 아래에는 오줌을 받아내는 관이 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밤중에 조금 잠이 들만 하면 간호원들이 오는 거예요. 수시로 잠을 깨웁니다. 혈당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약을 투입하는 튜브를 또 점검한다고 하고, 또 열을 재고하고, 또 혈압을 재고하고, 또 간혹 또 질문도 해요. 자고 있는 환자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름이 뭐냐,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지금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알죠. 병원이고 룸 넘버가 276다 아는데, 때로는 오늘 무슨 요일이냐 그러면 그건 헷갈리더라고요. 며칠 있으니까 요일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가 혼동을 하고 하여간에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저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병실에는 또 다른 환자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돌보느라고 이 간호원들의 발길은 저만이 아니라 2사람이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그 사람이 또 한번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간호원들이 막 서너 명이 우르르 달려와갖고 이렇게 소동하고, 그러니까 잠이 자꾸 깨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쳐서 저절로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는 골아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병원에 방문을 가고 신방을 갈 때는 아침 일찍 가면 안 되겠구나.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제 아침이면 새벽이면 골아 떨어지는데 그때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병실에서 지내다 보니까요, 왜 환자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렇게 병원 생활이 지겨워지고 있을 그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몇 그룹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아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이거 별로 반갑지 않은, 또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반가웠습니다. 보통 때는 제가 성도님들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상황이 뒤바뀌어서 성도님들이 찾아오시고 또 방문해 주시니까 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해서 지금은 내가 여기서 누워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한 그룹은 빨리 건강을 회복하려는 그런 기도 내용이 적혀 있는 풍선을 2개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풍선 받은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군요, 저한테. 저는 남자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방문객들이 떠난 후에도 둥실둥실 떠있는 그 풍선 아래에서 바라보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도 자꾸 읽게 되고. 사도 요한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남기신 주님의 귀중한 교훈을 기록해 두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제가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이오의 그 진실된 사랑을 보고서 주님의 제자다운 지도자인 것을 모두 다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참신앙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여기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일 아니라 다른 여러 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 능력을 발휘해서 힘이 없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게는 가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옮기는, 행동을 옮기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멋진 제자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동역자. 요한 3서는요, 한 장으로 된 참 짤막한 편지죠. 어떻게 보면 엽서랑 비슷합니다. 편지라기보다는 엽서에 더 가깝죠.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먼저는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사람 가이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똑같은 지역에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좀 나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편지 속에. 이 편지를 읽어보면 대략 그 배경 이야기가 파악이 돼요. 사도 요한은 이 지역의 복음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도자가 어느 지역에 오면 그 지역의 교회 장로나 지도자가 전도자를 집으로 맞이하고 지낼 곳을 제공해서 사역을 하도록 주선하고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2000년 전이에요. 지금처럼 호텔이 있고 그런 호텔이 있어도 그런 곳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교회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지도자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고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전도자들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 전도자들을 도와주려 하는 것까지도 막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디오드레베의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디오드레베가 아마 그 당시에 거기서 참 최소한 장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참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의 위치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주님 대신에 자신이 왕이 되고 또 자기 자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다음에 이 지역을 자기가 방문하면 사도로서 자신이 아주 따끔하게 디오드레베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지역에 또 한 사람의 전도자를 파송하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에게 보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가이오의 협력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전도자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가이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동력자죠. 우리가 복음의 동력자로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신실한 가이오가 이곳에 도착할 전도자와 협력하여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동역자로 수고하게 될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응급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젊은 백인 남자 간호원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에 보니까 남자 간호원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 청년에게 주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제가 말을 좀 붙여봤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동부에서 공부를 했고요. 하와이가 너무 좋아서 여기 와서 일을 해보자 해서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한 지 2년 정도 되는 20대 중반, 어쩌면 20대 후반의 미국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참 특이했습니다. 이름이 제이콥, 야곱입니다. 그 이름을 보고서 제가 당신 유대인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부모가 그냥 그렇게 유대인 이름으로 나에게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아느냐 물었더니 자기 한두 번 들어봤대요. 안다니까 좀 제가 또 이제 말을 못하죠, 더 이상. 그래서 그 청년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주일학교를 다녔지만은 지금은 신앙에서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을 들려주면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영어 예배에 한번 와보라 라고 초청을 했어요. 교회가 만화가에 있다 그러니까 기가 솔깃한지 금방 찾아보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뭐냐고 전화에다가. 그리고는 한번 와보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가서는 거기에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60대 후반의 백인 남자 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말하는 것이 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생각에 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아무도 이 사람을 방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선물했던 풍선 2개, 그 중에 어느 게 더 예쁠까, 어느 게 더 눈에 잘 띌까 하고 그 예쁜 걸 하나 그 사람이 자고 있는데 몰래 가서 침대에다가 제가 묶어놨어요. 다른 거는 아직도 제가 집에 가지고 와서 제 방에 또 그런 한 번씩 봅니다. 아직도 봅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그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물론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 잠에서 깨어난 이 백인 환자는 그 풍선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풍선에 적혀 있는 곧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글을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말을 붙여보니까 이 사람은 이전에 수영 코치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잘못된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건강을 잃고 정신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 대화 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해 줄까라고 물어봤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드리고, 그래서 아무쪼록 들려진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결실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번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더더욱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날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가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이오처럼 복음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 확실하게 가지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저는 목사기 때문에 쉽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는 어떤 말로 이 사람과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한번 숨을 크게 몰아쉬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모든 용기를 다 모아서 입을 열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니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함께 협력하면 생각보다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저는 목장 단위로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목장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참 잘 아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많은 것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친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참 제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를 안 합니다. 이게 힘들었어, 쉽지 않으니까.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항상 뒷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혼자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장 식구들과 동역하면 이게 쉬워집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3서라는 이 짧은 편지 내용에서 우리는 가이오라는 참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이오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요한 3서를 보면 요한은 가이오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점을 5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한 장의 짧은 편지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요, 사랑은 5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요한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았던 가이오는 분명히 주님의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강건함이 우선이라는 것, 가이오처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느껴진 후에는 손과 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남을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이오처럼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사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 우리 자신들을 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짧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온통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영원토록 남을 영혼 구원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목표를 세우고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고 또 부족하오니